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고치셨죠.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나병 환자를,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치셨고, 또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창조주요 주권자,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고,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사실을 적대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분명하게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시죠. 오늘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달아났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여기서 귀신은 영이에요, 영. 우리 한자로 이제 귀신 이렇게 써져 있죠.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영, 숨, 바람, 영혼, 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더러운은 불순한, 부정한 의미가 있어요. 불순한, 부정한.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우리 이렇게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참, 진짜, 정말로 라는 것을 강조해서 썼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참으로 우리가 그 단어들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꼭 그 의미예요. 더러운 귀신은 진짜 부정한 영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선한 의지가 없어요. 오직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파괴적인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를 쇠사슬로도 메었었는데 더 이상 쇠사슬로도 메일 수 없을 만큼 그것을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 자기 자신을 해하는 그런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4절에 이야기를 하죠. 3절 4절에. 그러니까 전혀 건전한 생각,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2절에 표현을 하죠. 여기서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할 때 이 만나니라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첫 번째는 우연한 만남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주야 저 좀 만나주세요 하고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왔는데 마침 그쪽으로 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그냥 보게 된 거예요. 이 우연한 만남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는 적대적인 만남이에요. 적대적인 만남. 악의를 품고 있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호의적인 만남이 있죠. 얼마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동경의 대상이나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정말 우연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연히 만남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만남은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만남이라는 거죠. 그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은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가 귀신 들린 것에서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부정에서 또 정함으로 정결로 거룩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괴롭히지 말라. 지금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상황,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둬라.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괴롭히지 말라고 돼 있지만,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그런 말 아닐까요, 어쩌면. 이러한 그 적대적인, 자기에게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라고,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만난 것이다. 라는 거죠. 6절과 7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한 말을 보면 어때요? 그가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 절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신앙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다 뭐가 됩니까? 부정한 영에서 나온 거짓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7절 중반 이후에 그가 원하는 대답, 원하는 말, 그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런 내용일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로서 그런 복음이심을 증거해 보이신 사역에 대해 그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개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셔야지 돼요. 그가 진짜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흉내내는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러한 태도, 6절과 7절 전반부의 태도는 결코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래서 우연한 만남이고 적대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가 불순한 그러한 만남.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어쩌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는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뭐냐 모르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라고 9절에 이야기를 해요.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당한 것을 보고 그 돼지들을 치던 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7절에 나타나요.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치던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에 피해가 간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한 영혼이 부정에서 정함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부정한 영을 가졌던 인생이 거룩한 영을 소유한 존재로 바뀐 것보다 자신들의 소유, 이 땅에 속한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여긴 자들의 반응은, 복음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한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떠나기를 데려오네요. 그러나 군대 귀신에 들렸다가 노임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이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집으로 돌아가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려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셔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진짜 자신의 영이 변화되고 바뀌었다고 하면, 회개했다고 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왜 자꾸 순종이 더뎌지고 안 되는가? 왜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눈에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미안하지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가 그분의 뜻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부정의 영에서 거룩의 영으로 바뀌었는지, 내가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이 안 나와. 그건 성령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순종을 안 해. 그거는 미안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하죠. 중원번 할 수 있어요. 주술처럼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 없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뭘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로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로. 오늘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렇게 노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삶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순종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대에든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요. 옳지 않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연한 만남 속에 적개적인 의도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자신이 복음이신 것을 차별 없이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행적은 철저하게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행적은 철저하게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죠. 왜 가셨는지 의도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으로 철저하게 계획된 것 가운데 이루어져요. 두 번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순종하면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또 그의 몫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의 태도, 즉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요. 내가 말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라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로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더 큰 은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